제가 지난 안식일에는 모처럼 외출을 했는데요. 호남 앞에 친한 친구가 있어서 1월 지리산 교회라고 나왔습니다. 아주 동네가 아주 아름답고 면인데 2층에 우리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7명 정도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소망을 가지고 재림의 소망을 고대하면서 같이 참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었습니다. 오늘은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20절 28절 있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미국 목사님이 기독교회가 걸어온 길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1980년대 후반에 구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왔다. 그 당시 구소련과 동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매우 가난했고 언어도 불편했으며 직장도 없었지만 예배는 뜨거웠고, 뭐가 뜨거웠다고요? 예배는 뜨거웠고 기도는 간절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었다. 그런데 20년 만에 이 목사님이 다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교회 앞 주차장에는 20년 전에는 거의 보지 못했던 고급 승용차가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가 보았더니 대단히 미안한 얘기인데 교회는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생명이 없었고 기도에는 간절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설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부유함이 그들의 삶과 신앙에도 생명을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았다라고 이 목사님이 20년 만에 방문을 했는데 결론을 그렇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산업이 발전되고 돈이 신앙보다 중요해지면서 재림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이 있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두렵고 위대한 사건이 재림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을 사단이 이 재림의 사건을 사람들로 하여금 무시하는 이론들로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인홀드 니버는 기독교 교리 중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보다 더 속임과 착각으로 인도한 교리는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했고요. 폴 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상징이다라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재림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재림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림을 누구보다도 사모하는 재림교회에서도 재림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절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진실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도 이 구조를 또 올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인 기원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를 보아야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아닙니다. 예. 본문에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으라고 했는데 이 구절이 재림이 임박했을 때 일어날 현상들로서 크게 세 가지인데요. 자연계 재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계 재난은 우리가 지금 거의 매일 겪고 있죠. 콜롬비아인가? 지금 동영상에 또 올라오는 거 보면요. 와, 사람들이 막 지축이 흔들리고 집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와, 그 공포 그 자체더라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더라고. 콜롬비아가요, 콜롬비아. 7.3의 지진이 났다. 여러분, 그리고 온역의 재난이 지금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를 했고 또 목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재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재난은 전쟁의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작년부터 곧 끝난다는 게 끝나기는요. 점점점 이 전선은 확전되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거짓 종교와 거짓 메시아의 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거짓 종교와 거짓 메시아의 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 박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며 핍박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지며 임금들과 집권들 앞에 끌어가리니. 이 구절은 말세에 있을 종교적인 박해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앤드루스 우리 교회의 이 교수가요, 과연 종교적인 박해가 가능할까라고 앤드루스 교수가 의문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페인 출신의 교수였는데요. 미국 정부가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 정부가 잠자리와 나비 개구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길을 통제하고 표지판을 세우는 것을 보고 곳곳에 세우는 것을 감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하기를 미국이 미물들과 생물, 곤충의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나라이다.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의 인권을 탄압할 수 있을까? 인권은 점점 강화될 텐데 감옥에 넣는 일들이 가능할까? 말세에 성경 예언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고 이 교수가 의문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뿐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궁금증은 정말 말세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그것은 가능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초기에 신천지 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되자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분노를 쏟아내면서 교회를 폐쇄하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가의 공권력으로 교회를 폐쇄하는 그러한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는 하나님의 이중적인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고 오해스럽게 오해하게 하는 단체의 정체를 온 세상에 드러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에는 정직한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천지 교인들하고 한 4개월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 눈망울이 쫙 초롱하고요. 이런 말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한테 몇 번 묻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정직한 신앙인들도 있지만 그릇된 믿음을 가진 신앙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 피해를 막는 계기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요, 마지막 때를 위해서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신천지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사인이고요. 이제 사회와 국가가 종교를 안의 교회를 일순간에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몰아서 감옥에 넣는 수도 있고 매매를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저 사진을 넣었는데요. 저 사진이 무슨 사진이에요? 올봄에 우리 현대 SK하고 현대에서 우리가 거기서 그 공장 지으러 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민국이 들이닥쳐서 우리 한국 기술자들과 저렇게 꼼짝 못하게 발을 묶고 막 저렇게 난폭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단체를 통해서 예언을 추구하는 재림 성도들에게 강한 사인을 미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니라. 말세가 가까울수록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의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세상에 일어날 이러한 사건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이며 죄악 세상을 끝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도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많은 재앙들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위를 바라보면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 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원칙을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 혹 주의 혹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사정을 듣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혼란의 때 우리는 이 일을 바라보면 두려움 대신에 우리는 희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세가 되면 더 빈번히 무섭고 파괴적인 사건들이 땅을 휩쓸면 종교적인 박해가 더 심해질 것이고 전도가 거의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그때에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징조들은 하나의 조연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징조들은 주연이 아니고요. 조연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연은 누구라고요? 주연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사건과 징조들의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징조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뭐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 거기에 그 사건에 너무 우리가 매달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자주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만 많은 관심을 가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 어떤 징조보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구원하심을 우리는 사모하는 우리 문막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나 재림의 때 모두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과 심판의 대상이며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는 물로서 심판을 했지만 재림의 때에는 불로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홍수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단 한 가지 방법은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얻는 방법 단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의롭고 도덕적이며 선행을 아주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는 소식을 듣자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비라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노아의 경고를 무시하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비 한 봉을 내리지 않는 평지에 축구장보다 긴 거대한 방주를 수십 년에 걸쳐 지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 사진을 넣었는데요. 저렇게 노아 방주가 저렇게 정밀하게, 저렇게 정교하게, 저렇게 확실하게 어떠한 태풍이든 어떠한 물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뒤집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사에 보니까 군함을 만들 적에 이 노아의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다. 그런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이 행동이 극도로 비이성적이고 광기 어린 짓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과 지성인들은 홍수의 가능성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들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안전하고 지혜로워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서도 열심히 방지를 지어 마침내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수많은 짐승들이 종류별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광경들을 보았지만 사람들은 애써 무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가 부조선자에 보면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부조선자에 있는 말씀을 섞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일상적인 쾌락에만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이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찼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홍수를 피하여 산으로 도망쳤지만 산도 점점 잠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사람들과 동물들이 살려고 높은 나무 위에서 서로 아우성을 쳐봤지만, 부조선제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나중에 자꾸 물이 차니까 자꾸 제일 높은 산까지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조선제가 뭐라 나오는가 하면 내 몸에다가 끈을 묶고 동물에다가 끈을 묶고, 그래 동물 따라가 올라갔다. 그래서 그 부조선제 그렇게 나와요. 사람들과 동물들이 살려고 높은 나무 위에서 서로 아우성 쳐봤지만 마침내 물이 그들의 머리를 덮어서 생기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물속으로 가라앉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방탕함과 술 취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탕과 술 취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에서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의 염려는 누구에게 적용이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말씀과 진리를 들으면 처음에는 양심이 움직이고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에 붙잡히면 말씀과 진리가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호소해도 언젠가 생활이 안정되고 경제가 좋아지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순종해야겠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은 사탄의 세상이기 때문에, 사탄이 아직까지 이 땅을 지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의 염려가 지나가면 그러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하나의 염려가 지나가면 또 하나의 염려가 다가오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정직한 심령으로 우리는 회개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굴복해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굴복해야 합니다. 말씀과 예언이 인도하는 빛을 우리는 분명히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던져놓은 기만과 미혹의 돛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건져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장면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저친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시면 누가 먼저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여러분, 저는 만나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장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형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처남들도 마찬가지고, 또 저기 의성에 사는 아주 진실한 그 집사님, 여집사님. 제가 아주 어려울 때 그 집사님이요. 내가 애들 키우고 어려울 때 그 집사님이 그때 또 돈을 그때 꽤 많이 빌려주는데 그 집사님이요. 잊어버리잖아요. 그 김순숙 집사님인데 이자를 안 받더니 이자를 안 받더니 나중에 원금만 받더니 그런 신실한 분들이 이렇게 주 안에서 잠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면 저는 먼저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많은 재림 성도들을 저는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한 중보를 그치면 자부의 문이 닫힐 것이며 소멸하는 분이 이 땅을 불사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 들어올림을 받은 사람들만이 영원한 구원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2001년 9.11 테러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슬람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뉴욕 쌍둥이 건물이 110층이나 되는 그 높은 세계 무역센터가 완전히 비행기에 의해서 붕괴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뉴욕에 있는 교회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이거 나니까요, 뉴욕에 있는 교회마다 사람들로 막 꽉 사람들이 물밀듯이 교회로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교도 그리고 여러 인종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조차 신의 경고라고 말하면서 경고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11 사건 이후 6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그들 중 대부분이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저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왜 교회에 나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까? 여러분, 대단히 미안한 얘기인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들은 한마디로 교회가 죽어 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뉴욕 쌍둥이 건물이 손쓸 사이도 없이 참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본 그들은 교회에 가서 자신의 타락과 죄를 책망하고 해결하고 책망받고 자신의 타락과 죄를 책망받고 해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대단히 미안한데 생명이 없는 설교와 음악으로만 뒤덮인 예배로 그들의 갈증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외식과 이선을 보면서 크게 실망했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어떤 분이 4주께 가까이 그 찬송을 부르는데 뭘로 부르는지 아세요? 뭐라 그러나? 목사, 강사인지 전도사인지 그래. 방언으로 부르는데요. 아이고 세상에, 난 처음부터 끝까지 1절에서 4절까지 자막에는 4주께 가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 뭐라고 뭔 소린지, 사람을 잡는 소린지. 여러분, 세상이 그렇더라니까요. 그래 누가 와서 은혜를 받고 누가 말씀에 참미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장로계 감독에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음악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 없는 설교와 음악으로만 뒤덮인 예배로 그들의 갈증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외식과 이선을 보면서 크게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워싱턴 뉴욕타임즈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역겨움을 느꼈다. 그렇게 대답. 참 이게 슬픈 얘기죠.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빛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6개월이 채 되기 전에 역겨움을 느꼈다.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역겨움을 느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다시는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이 현대 기독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슬픈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정말 우리가 슬픈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길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동전을 주었어요. 그는 생각했어요. 야, 이게 내가 돈을 주었어. 이젠 아무런 고생도 하지 않고 돈을 벌었네. 그날 이후로 그 소년은 어디로 갔는지 땅을 보면서 동전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소년은 평생 1페니 동전 262개, 5센트 48개, 10센트 19개, 25센트 16개, 50센트 은하 2개, 1달러 지폐 1장, 13달러 26센트를 땅에 평생. 여러분, 그가 다니면서 돈을 줍는 것은 좋아요.
하면서 여기 10센트가 나오고 페니가 나오고 센트가 나오고 하는데 우리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소녀는 평생을 뭡니까? 땅만 보면서 동전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삶의 아름다움을 모두 지나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도 이 소년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대상이 동전이 아닌 다른 것, 좀 더 큰 것으로 바뀌었을 뿐 온통 땅의 것에만 몰두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땅의 것들에서 눈을 돌려서 하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는 6.25 전란 때 자신의 아들들이 북한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면서도 늘 재림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올라도 혹 주님께서 오시려는가 하였고 늘 재림으로 열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리면 돼. 자꾸. 이게 요겁니다. 이겁니다. 됐어. 저거. 우리 목사님이 안 오셨으면 좋았을 목사님, 너 크게 소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 곡을 좋아하는 곡이라서, 나오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면 할 수 없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너무 곡이 좋아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다시. 예? 뭐라고? 앞으로 하라고요? 들어보세요. 너무 곡이 좋아서요. 다 같이 부를까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먹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하실 땐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주 언제나 오시렵니까 오죽하고 쓸쓸한 빈들판 길만 밝히어도 오실 길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 구름만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 나오잖아요. 낮이나 밤에나 눈물로 먹은 거. 이 작사가 누구라고 해요? 손양원 목사님 작사입니다.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주님 언제나 오시렵니다. 이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공산당한테 희생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살인자를 자기 양아들로 맞이한 그 얼마나 친아들이 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했겠어요. 2절에 보면 고족하고 쓸쓸한 빈들판에도 나오고요. 3절에 보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저는 이 말씀, 이 찬미를 보면서 진짜 저도 밤하늘에 먼 하늘 보면서 이상한 구름만 봐도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리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누가요?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손양원 목사는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올라도 꼭 주님께서 오시려는가 하였고 늘 재림을 열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교파와 관계없이 진실한 재림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재림 신앙은 이 땅의 사소한 문제에 마음 아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잠시 후면 오실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투쟁의 연속입니다. 우리 문막 성도들도 부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명하며 살다 더 함께 하늘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